최근 BY의 랩 가사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발음 장난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번졌습니다. 쇼미더머니 무대에서 나온 성구한 위라는 표현은 많은 사람에게 선관위를 연상시켰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 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으로 나아갔죠. 여기까지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논란의 진짜 핵심은 단순히 한 기관을 건드렸느냐가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문제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사를 듣자마자 자연스럽게 선관위를 떠올렸는가, 그리고 왜 그 연상이 곧바로 부정선거 의혹과 연결되었는가 있죠. 솔직히 말해 이 가사를 두고 아무 의도도 없었다고만 밀어붙이는 건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힙합은 원래 직선이 아니라 사선을 쓰는 장르죠. 대놓고 말하는 대신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게 만드는데요. 한 단어에 두 개의 의미를 겹쳐넣고 표면과 이면을 동시에 작동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선고한 위라는 표현이 선관이라는 정치적 상징을 떠올리게 만든다면 그건 우연한 발음 유사라기보다 의도된 중의성으로 읽는 편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쉽게 말해 이건 못 알아듣게 숨긴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사람에게만 또렷하게 들리게 만든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의도 그 자체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설령 BY가 선관위를 겨냥했다 해도 그것이 왜 자동으로 비난받아야 하나요? 많은 사람은 여기서 자동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예술로 끌어오면 안 된다거나 연예인은 중립이어야 한다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건 대중의 기대일 뿐 절대 기준은 아니에요. 특히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은 조용히 입 다물고 체제와 권위에 순응하는 사람들 이야기만 모아놓은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은 왕과 권력자를 향해 죄를 지적했고 불의한 재판과 타락한 권력을 꾸짖었습니다. 예수 역시 당시 종교 권력의 위선과 타락을 정면으로 비난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마라가 아니라 거짓과 부패 앞에서 침묵하지 마라가 더 가깝게 들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BY의 가사를 무조건 문제 삼는 태도는 기독교적으로도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신앙인은 권력을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먼저 묻죠. 그 권력은 떳떳한가? 그 기관은 신뢰받을 만한가? 그 비판은 완전히 허공을 치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사회 안에 존재하던 의문을 끌어올린 것인가? 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선관위는 자유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관위는 이미 공정성과 도덕성의 문제에서 여러 차례 신뢰를 잃어온 기관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죠. 여기서 핵심은 단순한 호불호가 아니라 국민이 그 기관을 더 이상 절대적 신뢰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선관위는 단순히 억울하게 공격받는 기관이 아니었는데요. 2025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채용 관련 규정 위반이 878건 적발됐고 고위직과 중간 간부들의 가족 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자료 조작과 은폐 시도까지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전 현직 직원 27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고 선관위도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임용 취소와 징계 절차를 진행했었죠. 공정성을 관리해야 할 기관이 자기 내부 채용에서조차 공정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국민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감사 과정에서는 관련 자료에서 인적 사항을 지운 채 제출하는 등 감사 방해와 은폐 시도로 해석될 만한 정황까지 드러났죠. 여기에 더해 2023년 국정원 KISA 선관위의 합동 보안 점검에서는 선관위 전산망과 투표 개표 관리 시스템 전반에서 다수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국민이 보기에 내부 공정성은 무너지고 외부 보안도 허술한 기관이라면 당연히 더 큰 의혹까지 따라붙게 됩니다. 결국 선관위는 실제 부정선거가 입증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공정성과 투명성의 권위를 크게 훼손했기 때문에 의심의 중심에 서게 된 거예요. 선관위는 공정성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는 자기 이미지에 스스로 금을 냈죠. 공정성을 관리해야 할 조직이 자기 내부의 공정성조차 완전히 지키지 못했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더 큰 문제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건 과격한 음모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가 무너질 때 사회가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여기서 반드시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해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구분해야 하죠.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과 의혹이 사회적으로 존재해왔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차이입니다. 누군가 부정선거가 확정됐다고 단정하면 그건 다른 문제지만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선관위를 들으면 곧바로 선거 공정성을 의심하는가를 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BY의 가사는 바로 그 질문을 자극한 것이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BY가 만약 실제로 던진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부정선거를 증명하겠다는 선언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가 그렇게 공정하다고 말하는 그 기관, 정말 의심받을 이유가 전혀 없느냐는 식의 문제 제기에 가깝죠.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판결문을 읽는 것도 아니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술가는 사회가 품고 있는 불신과 긴장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특히 힙합은 더 그렇죠. 힙합은 원래 체제와 권력, 위선과 모순을 비트 위에 던지는 장르입니다. 그렇다면 성관이를 향한 비유와 풍자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선 넘었다고 말하는 건 지나치게 단순한 반응일 수 있어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더 깊게 보면 핵심은 결국 두 가지 균형인데요. 하나는 거짓을 경계하는 태도, 다른 하나는 권력을 의심할 자유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이 둘 중 하나만 택하면 쉽게 극단으로 무너져요. 거짓을 경계한다는 이유로 모든 의혹 제기와 비판을 막아버리면 신앙은 진실의 편이 아니라 질서의 편으로 전락합니다. 반대로 권력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것을 곧바로 사실처럼 말해버리면 그 역시 진실을 훼손하는 죄가 되죠. 그래서 기독교적 태도는 둘 다 붙들어야 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것을 확정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심이 존재하는데도 질문조차 금지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BY를 옹호하는 기독교인의 논리는 충분히 성립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BY는 성관위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을 썼고 그 안에는 단순한 기관 비판을 넘어 공정성 문제와 부정선거 의혹까지 겹쳐진 사회적 불신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성관위는 이미 스스로 신뢰의 상처를 입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풍자와 문제 제기를 전혀 부당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BY가 아무 근거도 없이 멀쩡한 대상을 공격한 게 아니라 이미 국민적 의심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상징을 건드린 것이죠. 여기서 어떤 기독교인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단지 법정에서 확정된 범죄만을 뜻하지 않는데요. 죄는 거짓, 교만, 위선, 공정함의 훼손 같은 것까지 포함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관위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은 단순한 행정상 실수가 아니라 도덕적 신뢰의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신뢰가 무너진 권력은 당연히 비판과 사회적 풍자의 대상이 되죠. 그렇다면 BY의 가사를 옹호하는 것은 단지 내 편이라서 감싸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라 해도 타락과 위선의 의심 앞에서는 비판받을 수 있다는 성경적 감각과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건 기독교는 언제나 평화만을 말하는 종교처럼 오해받지만 사실 성경의 평화는 진실을 덮어서 만드는 고요함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정의를 희생해서 얻는 침묵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난 뒤에야 가능한 질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은 이번 논란에서 조용히 넘어가자보다 왜 이런 가사가 많은 사람에게 먹혔는가를 먼저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 이미 사회의 병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유 없이 선관위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선거의 공정성을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그런 의심이 커졌다면 먼저 왜 저런 의심이 생겼는지를 물어야지 그 질문을 던진 사람 입을 막는 게 우선일 수는 없죠. 물론 여기서 마지막 선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BY를 옹호한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은 부정선거를 사실로 단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선을 넘으면 예술도 신앙도 아니라 선동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문 자체를 봉쇄하고 그 질문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사람을 즉시 문제인물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건강한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 역시 진실을 향한 길을 막습니다. 결국 이 논란의 중심에는 아주 단순하지만 무거운 질문이 놓여 있는데요. 신뢰를 잃은 권력은 어디까지 비판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 답은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권력은 하나님이 아니죠. 권력은 오류가 없지 않습니다. 권력은 공정해야 하며 공정하지 않다면 의심받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의심이 사회 안에 쌓여 있다면 예술은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BY의 가사를 옹호하는 기독교인의 입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BY의 표현에는 선관위를 겨냥한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안에는 단순한 기관 비판을 넘어 선거 공정성과 부정선거 의혹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불신이 압축되어 있다. 선관위는 이미 여러 문제로 신뢰의 상처를 입은 기관이기에 그런 질문과 풍자를 전혀 부당하다고만 하기는 어렵다. 기독교인은 거짓을 사실처럼 말하는 것을 경계하지만 진실을 향한 질문 자체를 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BY를 옹호하는 것은 정치 팬덤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를 잃은 권력에 대해 질문할 자유를 지키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BY는 확정되지 않은 것을 확정했다고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사회에 존재하는 의혹과 불신을 건드렸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은 바로 그 질문할 자유를 옹호할 수 있죠. 이 지점에서 BY는 크리스천으로서 높이 평가받을 만합니다. 그는 확정되지 않은 것을 함부로 확정하는 무책임으로 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모두가 불편해하는 문제 앞에서 비겁하게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앙은 현실을 외면하는 도피가 아니라 진실을 향해 눈을 뜨는 태도여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BY는 권력과 제도의 공정성 문제를 예술의 언어로 건드렸고 많은 사람이 덮어두고 싶어하는 의심과 불신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질문이 곧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질문조차 막아버리는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BY의 태도는 가볍지 않아요. 그는 단순히 논란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신뢰를 잃은 권력 앞에서 정말 괜찮은가?
라고 묻는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BY는 침묵하는 신앙이 아니라 묻는 신앙을 보여줬어요. 체면보다 진실을 우선시하고 침묵보다 양심을 택하며 안전한 중립보다 불편한 질문을 감수하는 태도. 그것은 적어도 오늘 같은 시대에 크리스천 BY를 높이 평가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결국 이번 논란 앞에서 기독교인이 붙들어야 할 태도는 분명한데요. 우리는 단지 한 아티스트를 감싸주기 위해 이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거짓이 의심되는 자리에서조차 너무 쉽게 침묵하고 권력이라는 이름 앞에서 너무 빨리 질문을 접어버리는 우리의 습관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런 침묵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히려 불의와 위선 앞에서 입을 다무는 태도는 겉으로는 점잖아 보여도 결국 진실을 외면하는 쪽에 서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인은 조용히 구경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이 의심된다면 질문해야 하고 권력이 스스로 떳떳한지 끝까지 물어야 하며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찾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것을 함부로 확정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예 침묵해버리는 것 또한 결코 의로운 태도는 아니에요. 진실은 저절로 드러나지 않죠. 누군가 끝까지 묻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파고들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가만히 있지 말아야 해요. 거짓과 권력 앞에서 눈을 감지 말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더 두려워하며 끝까지 진실을 찾는 편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신앙인이 보여줘야 할 용기이고 바로 그런 태도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합니다. 기독교인은 편안한 침묵으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과 권력 앞에서 끝까지 진실을 찾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